역설의 신앙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름의 아름다움. 뭐라고요? 다름의 아름다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협력의 재료입니다.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협력의 재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뭐가요? 다름이요. 다름. 다르다는 것은 갈등할 이유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재료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역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손해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의 이유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역설의 신앙 시리즈가 벌써 5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름입니다. 다름. 다름은 뭔가 정갈하지 못하고 획일되게 일치되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는, 분명 우리에게 손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강박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딱 정갈하게, 딱 색깔도 그렇고 모양이 이렇게 딱 맞고 통일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다름을 통해 우리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름을 주셔서 서로에게 이렇게 답답함을 주시고 수많은 다툼과 상처를 주며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청하여 받은 그 은혜, 제가 먼저 누린 그 다름에 관련된 신앙적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합니다. 다름은요, 세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다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다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제가 집회 사역하면서 매주 작게는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몇만 명도 만나죠. 그런데 어느 사람 하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제가 첫째 안드레를 이렇게 낳을 때는 실은 굉장히 경황이 없었어요. 첫 아이라 더 경험도 없는 데다가 그때는 굉장히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는 바람에 굉장히 실은 경황이 없어서 우리 안드레는 차근히 살펴볼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째 성주 한시름 놓고 나서 이제 한번 경험치가 쌓이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우리 성주가 얼마나 이뻤었는지, 과거형으로 하면 안 되나? 우리 성주가 정말 아기 때 우리 안드레는 진짜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걸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런데 우리 성주는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막 눈알이가 초롱초롱하고 얼굴은 요만해가지고, 신생아실에 보니까 우리 안성주만 보여. 신생아실에 보이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하나같이 다 달라. 우리 교회는 갓난아기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안고 올 때 축복기도 해줄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 물론 공통된 특징은 약간 퍼그같이 생겼다는 거, 약간 주름 많고 뭔가, 그런데도 그 주름마저도 다 다르게, 하나도 같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교회 쌍둥이가 많잖아요. 근데 쌍둥이들도 생각이 다르고 쌍둥이들도 달라요. 참 이렇게 완전히 다 다른 개체들로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던 중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장면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각기 종류대로
각양의 종류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 획일화시킨 것이 아니라 각기 모양대로, 각양의 종류대로 모두 다 다르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합리성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우리를 군림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실 때라면 우리를 획일화시켜 아주 딱 규격화시키는 것이 맞아요. 이게 합리적인 효율적인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 모양, 생긴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성격과 기질마저도 완전히 다 다르게 만드셔서 어찌 보면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뭐예요? 상품은 획일화돼요, 규격화돼요.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규격화시키는 거,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싸지죠.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상품이고 가격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게 작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전 세계 비교의 대상이 없어. 딱 하나야, 하나씩만 만들어. 여러분, 핸드메이드 작품이 왜 비싼 줄 알아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 선 하나도 같은 게 없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핸드메이드 작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그룹별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솔직히 뭐 다 똑같이 만들진 않아도 A그룹, B그룹, A모델, B모델, C모델, D모델에서 넌 D모델이구나, 코가 납작한 D모델, 눈이 작은 A모델, 뭐 이렇게 해서 몇몇 군락을 만들어서 한 10단계로만 해서 찍어내셔도, 그죠? 할 말 없을진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다 만들어시는. 어떤 사람은 눈을 좀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 눈알을 보이지 않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귀를 크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귀를 조그맣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이마를 저처럼 넓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이마를 좁게 만드시고, 어째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시는지. 그러면 얼마나 멋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하나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쉽게 다루지, 함부로 다루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우리의 다름입니다.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드신 바라는 이 헬라어가 바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게 바로 포엠, 우리 시의 어근이고요, 어원이고요. 또 영어 성경은 이걸 마스터피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게, 작품. 멋지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사실주의가, 초현실주의 작품도 있어요. 약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상품처럼 찍어내지 않으시고 다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모양을 주시고, 성격을 주시고, 기질을 주시고,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도록, 그 선한 목적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리실 수 있도록,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의 다름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름은 갈등하고 분통 터지고 답답하고 짜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사랑으로 느끼며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설적으로 다름은 아름다운 거죠.
두 번째로 다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다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름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시키고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며 우리의 모자람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각자에게 다름을 선물하여 하나의 지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오늘도 각자의 지체, 기관은 다 다르게 막 많잖아요. 우리 몸 안에도 머리카락부터 눈썹부터, 그죠? 코, 입, 이빨, 잇몸, 그죠? 팔, 다리, 뭐 손톱까지, 이 눈썹까지 정말 많은 기관과 지체들, 내부의 장기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기관과 지체가 덜 필요하거나 무능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조화롭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볼 때는 좀 존귀해 보이는, 더 귀해 보이는 육체의 기관도 있고 몸의 기관도 있고, 어떨 때보다 이건 그렇지 않지만은 좀 덜 귀해 보이고 뭔가 별로 역할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들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제각각 필요를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소중히 다루시고, 오늘도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그죠? 오늘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요. 나는 발이 이르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여도 그는 어쩔 수 없이 몸에 붙어 있는 기관이고, 나는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너랑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 너는 몸에 붙어 있는 한 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눈이에요. 배꼽눈, 맞박눈, 눈이 세 개만 돼도 징그러울 것 같은데 온 게 눈이야. 징그럽죠? 모든 게 코야. 차라리 눈이 낫죠? 모든 게 발가락이야.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워요. 아니, 모든 게 다 눈이면 냄새는 누가 맡을 거고, 모든 게 코면 누가 볼 거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귀해 보이고 내가 잘나 보이고 내 역할이 더 독특해 보이고 더 스페셜하게 나는 특별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이 몸을 위하여, 결국 이 몸을 위하여 구성된 하나의 기관이란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의 역할과 장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었고, 가정이라는 한 몸을 이루었고, 직장인이라는, 사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유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셔요.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무가치한 것이 없으며 우열도 가릴 수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코가 높아요? 눈이 높아요? 이가 높아요? 잇몸이 높아요? 아무것도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눈썹 하나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물며 우리 10손가락도 많은데 하나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손가락 하나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한 몸을 이루는 서로의 단점과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는, 눈이 아무리 보고 잘난 척을 해도 코가 할 수 있는 맞는 역할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눈과 다른 기관들이 못하는 냄새 맡는 역할을 통해서 악취를 거절하고 위험한 냄새를 감지하여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혹은 달콤하고 좋은 냄새를 따라가서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 내가 손으로 집어 먹는, 입으로 씹는 것은 내가 하는 듯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바로 코와 눈, 모든 기관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도와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삶과 인생은 그 자체가 괴롭고 스스로가 고달퍼요. 제가 요즘 보면 너무 억지스러운 극단적인 정치 성향자들이나 또 극단적으로 이성을 혐오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즘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댓글들 보면 여성 혐오자들, 또 남성 혐오자들, 극단적인, 또 극보수와 극좌의 아주 그냥 정치 성향자들, 극단주의 또 신앙자들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신앙관을 갖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보면 불쌍하게 살아요. 불쌍하게. 스스로를 안타까울 정도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고통 속에 스스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의 차이, 구조의 차이, 역할의 차이, 그 다름의 아름다움을 인정한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연스러울 것을 너무 억지로 불협화음을 만들고 살아가는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 혹은 그런 지향자들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며 저 다름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저 다름을 통해 유기적으로 내 몸과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눈은 보는 역할이지만 저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맞는 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나는 짚고 잡고 뭔가를 움키는 역할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걷는 역할을 발휘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안정적인 자연스러운 다름의 인정의 화합과 포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름이 필요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다름의 보완과 단점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름 자체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름을 주셔서,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의 보완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이번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그래요. 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하나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해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고 교단이 다양한 것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어 스스로 쪼개지고 분열하고 싸움하는 이권의 다툼인 이유도 덜어 있지만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단과 이런 신앙의 가치관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 또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회자의 성향과 신앙관이 다 목회관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 교회는 건강해질 거예요. 정치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만 있다면 절대로 안 돼요. 진보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진보와 보수가 정치적 성향과 색깔이 완전히 다름에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한 번은 엎어졌다가 또 한 번 역전당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물이 썩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흔들어 주듯, 물이 흘러야 되듯 자꾸 이 정치 권력이 한 곳에 한 가지 성향으로 굳어져 있으면 반드시 독재가 나오고 반드시 오염이 되고 썩게 돼요. 정치는 답이 없어요. 정치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잡았다가 실망해요. 100%.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잡아요. 실망해요. 100%. 내가 예언합니다. 언젠간 바뀝니다. 내가 예언 잘 안 해서 그렇지, 하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또 예언합니다. 또 바뀝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정치에는 답이 없다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는. 근데 그 정답도 아닌 정치 성향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극단적인 성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흘러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적 색깔과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정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각자의 다름의 모습으로 교회는 건강해져요. 이 교단, 이런 신앙의 색깔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또 보완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각기 다르게 만드셨는 거로 교회도 각기 다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칼라와 목회관도 각자의 다름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만 원짜리 애들 단과학원 하나 보내도 수학학원, 내 자식들을 수학, 영어 10만 원짜리 학원 하나를 보내도 어느 학원에 보내야 내 자녀가 가장 잘 어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걸고 우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마다. 어떤 자들은 작은 개척교회에 두셔야 신앙이 잘 자랄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안정적인 대형교회에 두셔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레디칼한 급진적인 이런 교회 성향의 목회자에게 두셔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로와 사랑이 많은 목회자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교단에 두셔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 교단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교단에 두셔야 될 사람들이 각기 있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다르게, 목회관도 다르게, 신앙의 칼라도 다르게 만드셔서 오늘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완해 가시는 건강한 유기.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라는 거대한 하나의 몸도, 교회란 작은 몸도 이렇게 작은 기관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고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고 화목과 화평 속의 조화로움 속에 건강함을 찾는 것처럼, 한국교회란 커다란 한 몸도 각자의 교단의 칼라와 색깔대로 모여져서 어떤 기관이 우월하고 어떤 기관이 열등하고 어떤 교단이 뭐 초라하고 더 잘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한 서로의 보완제임을, 서로의 보완제, 협력제임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름의 용도대로 나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순종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물맷돌 학교에서 이제 가야금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가야금을 이제 또 기증도 받고 저도 사면서 가야금에 대해서 처음, 내가 솔직히 가야금을 우리 지혜 성도 때문에 처음으로 만져본 것 같아요. 가야금을 보니까요,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내가 만들어도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지, 엄집사님이랑 내가 2시간만 좀 만들 것 같은데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 간단해 보이는 가야금이 만드는 이 방법이 굉장히 되게 치밀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가야금의 이 앞면, 앞판, 이걸 울림판이라고 하는데, 가야금의 앞면, 앞판은요, 여러분 그 오동나무로만 만들어요. 오동나무. 왜냐하면 오동나무는 그 비중이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서 0.27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오동나무의 그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스타킹 구멍난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비중이 가벼워서 울림판으로 울려야 되는 성향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근데 밑판은 단단해야 돼요. 또 밑판은, 울림판을 받치고 있는 밑판은 견고하고 단단해야 돼. 그래가지고 밑판은 꼭 밤나무로 만들어요. 딱딱한. 그리고 이제 가야금에서 이렇게 줄 12줄이잖아요. 12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안족이라고 부르는, 꼭 기러기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족이라고 부르는 요 선을, 줄을 받치고 있는 12개의 요 나무는, 여러분 이 틀어지면 줄이 팽팽하잖아요. 그리고 튕기는데 이것이 틀어지거나 뒤틀리면 안 돼서 굉장히 견고한, 꼭 이제 벚꽃나무나 벚나무나 돌배나무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금 하나도 우린 나무네가 아니라 각자의 용처대로, 위에 울림판은 비중이 가볍고 잘 울리는 오동나무로, 밑판은 단단한 밤나무로, 이 안족, 이 줄을, 현을 걸치고 있는 안족은 견고하고 틀어짐이 없는 벚나무와 돌배나무로 만들어서 그 악기의 가치를, 악기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지혜가 있어요. 모든 나무가 다 밤나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오동나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대로 서로의 부족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우리 가야금 같은 교회 공동체, 특히 분열되고 찢어져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름은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입니다. 내팽개치고 싶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풀어내야 되는 것이 숙제라면, 이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야 될 숙제라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다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다름을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다름의 차이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우리한테 무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숙제를 꼭 감당하시는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는 하기 싫어요. 그죠? 사나 숙제하기 싫지. 하기 싫은 게 숙제예요. 하지만 해야 되지. 이게 숙제예요. 숙제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끼리만 모여서 있는 건 재밌어요. 코드도 맞고 성향도 맞고. 그런데 여러분, 숙제를 우린 꼭 해야 돼요. 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이고 좀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정돈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하고, 여러분 다름은 서로에게 좀 답답함을 주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피해가고 오늘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독선적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 되고 융합해가고 화목해가고 상상해가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다름이라는 이 숙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하려면, 다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주신 다름이라는 숙제를 우리는 완수할 수 없이 그것이 곧 갈등이 되고, 그것이 곧 분열이 되고, 그것이 곧 상처가 되어 서로를 후벼파고, 오히려 하나님 다름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다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다름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분열의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좋은 협력, 더 상생, 더 멋진 강력한 시너지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다른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라쇼몽 효과라고 있어요. 라쇼몽 효과 들어보셨어요? 라쇼몽은 영화 이름이에요. 실은 1950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아주 거장 감독 구리사와 아키라라는 아주 거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임권택 같은 일본의 엄청난 거장이에요. 그분이 1950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뭐 주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와 그 처가 이렇게 산 속을 지나가다가 뭐 강도를 만나 부인은 겁탈당하고 사무라이는 거기서 죽게 돼요. 자, 이 사건을 나무꾼이 목도해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을 나중에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죽은 사무리까지도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보면 또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모든 시선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라쇼몽 효과예요. 그래서 라쇼몽 효과처럼 우리는 똑같은 동일 사건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기억하고 해석하는 성향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고방식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사건인데 저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이해할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함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중심적 사고, 나만 오라! 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의 시선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를 자꾸 이해하려는, 즉 자기중심,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러시아 친구들과 한 집을 이렇게 얻어서 같이 산 적이 있어요. 나스쿨라라는 키르기스탄의 유학생인데, 내가 그때 혼자 있으면서도 거긴 닭 같은 게 되게 싸요, 닭이.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그리고 또 우유 같은 것도 하여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먹고 사는 용품은 그렇게 비싼 런던인데도 가장 최하품으로 먹고 살면 식제품, 오히려 식재료는 우리보다 더 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급들은 굉장히 비싼데, 아주 그냥 뭐 우리 에코노미 같은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우리 노라벨 상품들 있죠. 이런 상품들이 많아서 그때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 걸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도 굶어 죽지는 않게.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걸로만 먹고 살았죠. 내 인생은 에코노미 인생이라고 맨날 그 노라벨 이런 거 비브랜드 제품 있죠. 그런 걸 맨날 먹고 사는데 그런 거 되게 쌌어요. 그래서 닭 같은 거 사다가 저는 꼭 닭도리탕도 이렇게 고추장 해서 닭도리탕 해 먹고, 파스타면 사다가 이렇게 쫄면도 해 먹고, 그래서 제가 되게 잘 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아끼는 용품이 참기름이었어요. 참기름. 참기름은 정말로 이거는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참기름 하나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 아무것도 없이 전기밥솥에 밥만 해도, 외국 유학 시절에는요 뭐 지금 나물 있어야 비벼 먹고 그러지, 아니 고추장만 있어도 비벼 먹어요. 그냥 느끼한 그 입맛을 그냥 밥만 있어, 고추장만 있어도 비벼 먹을 때 참기름만 쳐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 참기름을 되게 아껴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파티가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같이 룸 사는 아이들끼리 룸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 나라 음식 같은 거 갖고 오면서,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아끼는 참기름을 내놨어. 이걸로 내가 애들 뭐 맛있게 요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뚜껑을 딱 따자마자 얼마나 고소한지 너무 진짜. 그래서 그 나스쿨라라는, 난 내 생각만 하고 그 아이 코에다가 이 참기름병을 딱 대줬어. 그때 갑자기 애가 으악 하는 거야. disgusting 그래. 막 구역질 난다고. 막 짜증으로 확 내. 나 거기서 정말 충격. 난 모든 세계인이 참기름을 다 꼬숩다고 생각한 줄 알았어. 근데 참기름 냄새를 잘 모르고 익숙치 않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우리 동남아에서 왜 이런 향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죠. 우리 이런 고수 있죠. 고수 좋아해요? 고수 못 먹잖아. 근데 막 이상한 향기가 막 있으면 미치잖아. 근데 그래서 왜 이 나라 사람들, 내가 태국 이제 자주 갔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 나라 사람들 왜 어찌 이렇게 이런 향신료 많이들, 이런 화장품 냄새 나는 것만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태국 그 현지 가이드가 웃으면서, 한국말 좀 잘하시는 분인데 막 웃어. 그때 뭐라는 줄 알아? 자, 아저씨, 한국 사람들이 갖고 온 깻잎 냄새가 더 역하대. 우리는 생각할 때 깻잎은 향기롭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고수 냄새에 막 자지러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 큰 식당에 한 아줌마들이 깻잎을 싸우신 거야. 그래서 깻잎을 식당에서 딱 펼치는 순간 갑자기 거기 또 태국 현지 식사를 하고 있던 현지인들이 갑자기 우악하더니 다 나가요. 그 향기가 확 퍼져가지고 그 깻잎 냄새를 역해하더라고.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집단들인 거야. 여러분, 나만 옳은 게 아니야. 라쇼몽처럼 똑같은 동일한 물질이나 사건을 바라봐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 50명 있으면 50명 다 다르고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르고 500명에서 500명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깨버리고, 깨뜨림의 아름다움이에요. 자아를 좀 깨고 서로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부산에 내려와서 놀랬던 것은, 우리 충청도는 초장을 잘 먹어요. 그래서 뭐든지 삼겹살도 초장이에요, 순대도 초장이에요, 회는 당연히 초장이에요. 여기 내려왔더니 막 이래. 순대도 된장이에요, 회도 된장이에요. 이런 된장 깜짝 놀랐어요. 미역국에 왜 생선을 넣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여기 내려와서 미역국에 들어간 생선을 처음 봤어요. 미역국에 생선을 넣고 끓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가만 보니까 또 이해가 더 잘 어울린 건, 미역줄거리 속에 소보다는 미역줄거리 속에 생선이 더 잘 어울리긴 합니다. 가만 이해해 보니까. 하여튼 오늘 요즘 많은 것을 내려놔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전라도 팥죽에 설탕을 넣어 먹느냐, 팥죽에 소금을 넣어 먹느냐. 여러분 겁나 놉니다. 저쪽은. 전라도는 허벌나게 놉니다. 허벌나. 막 소금을 설탕을 막 들이붓습니다. 그걸 보고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 또 여기서는 또 소금을 쳐먹는 걸 또 좋아해요. 쳐먹는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에 처음 봤어요. 전 외국 나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토마토에 소금 뿌려 먹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영국에서. 외국인들은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자. 그들은 막 이래요.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그냥 내 기준을 고집하며 그냥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설탕을 뿌려 먹든 소금을 뿌려 먹든 그럴 수도 있다. 그죠? 된장을 찍어 먹든 초장을 찍어 먹든, 그죠? 어차피 먹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성향이 있는 것이지 그걸 꼭 획일화시켜서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름을 이해하려면, 다름은 비난과 정죄, 혐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학습해서 풀어내야죠. 그럼 내 사고를 깨트려야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무너뜨려야죠. 그럼 맨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맨날 손해보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깨트리고 상대방을 좀 바라보고 상대방의 시선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성숙이라면 제발 성숙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 모르는데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 취임 시절,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유명한 일화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 힐러리 여사와 함께 힐러리 여사 고향 고등학교 출신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방문 중에 들린 주유소가 해필 힐러리 여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깜짝 놀라서 너 영부인 된 거 뉴스로 봤다 막 그러면서 막 희낙낙하고, 또 실은 내가 너한테 데이트 신청했었는데 내가 널 좋아했었는데 뭐 진작 말하지 막 이러면서 웃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딱 다시 이제 관용차에 딱 타서 다시 다음 일정으로 출발할 때 클린턴이 픽 웃으면서 힐러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안 만났으면 주유소집 부인 돼서 주유소하고 있겠네. 그때 힐러리가 픽 웃으면서 클린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뭘 또 아멘까지. 자기 중심적 사고가 이렇게 여러분 참 완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죠?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외국인을 만났어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자, 전화기 어디 있어요? 자, 몸으로 행동하세요. 자, 몸으로 표현해보. 시작. 전화기 어디 있어요? 자, 말은 하나도 안 통해. 시작. 그죠? 지금 다 이렇게 하시죠.
이걸 어린애들은 못 알아듣는데 이게 왜 전화기인지 모르는 거야. 신기하죠? 요즘 초등학생들 절반 이상 이걸 모른대요. 우리는 이거 당연히 이거 전화기잖아. 요즘 전화기는 이거야. 이거. 오케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초등학생들의 절반이 바늘 시계를 못 본대요. 그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스마트폰 시대는.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걸 바보 취급해서 시대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냥 제가 요즘 학교를 하면서 많이 배워요. 제가 독서 토론 수업을 이렇게 제가 진행하려다가 우리 신호경 선생님한테 제가 한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한테 충언을 하더라고. 목사님, 실은 목사님이 선택하신 도서는 요즘 나한테 이렇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애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 수준도 안 된다고 애들을 막 뭐라고 하면서 내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들을 내가 필독서로 제시를 했더니 다 퇴짜 맞았어요. 신 선생님한테.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내 학교 잘 안 내려가죠. 삐져서 그래요. 해봤자 채택도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를 좀 버리고 여러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숙제를 풀어내려면, 다름의 아름다움이라는 숙제를 풀어내려면 두 번째로 결국 은혜 누리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보면요,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나와 다르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냥 무조건 행복해요. 다름 자체가 다름으로 불편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잘 보시면 은혜 없는 교회가 싸움과 분쟁이 많아요. 특별히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실은 은혜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맨날 비본질적인 것들로 맨날 그 본질도 아닌 걸로 맨날 싸움질하고 분열되고 막 나가고 막 들어오고 막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나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여러분, 이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그죠? 오늘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대는 우리보다 더 힘했어요. 이제는 뭐 인종적 그런 다름도 너무 많았고요. 지금 빈부격차, 신분의 차이와 다름도 많았다고. 지금 우리는 또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노비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물건, 그러니까 내 물건이나 마찬가지였던 내 종이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야. 이런 얼마나 그러니까 다름이 있는 거예요. 자유한자나 노비나 외국인이나 뭐 우리 국내인이나 너무나 많은 이런 다름이 존재했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다 그냥 유기적인 한 몸처럼 이루어준 것, 만들어준 것은 바로 뭐였대요? 한 성령. 같은 성령 우리가 하나가 되니 성령 받으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싸울 일이 많기로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싸워야 돼. 다른 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계층도 다양하고 진짜 빈부격차도, 우린 교단도 웬만한 데는 평생 한 교단만 다녔던 사람들이 꽉 있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달라. 지역도 여러분 뭐 전라도, 경기도, 부산, 마산, 양산, 밀양 뭐 얘기 안 한 데 있으면 미안해. 하여튼 막 여기저기서 오시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봐도 공항이 어디에 생겨야 됩니까? 그럼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 생겨야 된다. 가덕도에서는 저쪽 분들 저쪽에 생겨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세대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단적 갈등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다채로운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갈등이 없잖아. 분열이 없잖아. 싸움이 없잖아. 왜 그래? 은혜 받으니까 그래. 성령의 역사로 맨날 울고 막 그냥 눈물, 예배를 막 이렇게 2-3시간씩 드리면서 행복해 하니까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서가, 우리는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서가 아니라 실은 다 다른데도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름이 없어서 우리가 분열과 갈등이 없는 게, 충돌이 없는 게, 아픔이 없는 게,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 다 달라. 그런데도 정말 한 몸처럼, 그리고 각 기관처럼, 지체들처럼 하나를 이루시고 조화롭게 살아가시는 신앙생활을 전 여러분을 볼 때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차이, 성령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다름이 갈등의 이유가 되고 분열과 아픔과 찢어짐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 받으면, 은혜 충만하게 누리면, 여러분 다름은 더 이상 갈등의, 분열의 이런 무기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이런 바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케 하고, 더 성숙해 만들고, 더 충만하게 만드는 거룩한 협력의 재료가 될 줄 믿으시고요. 우리 오늘 이제 성령과 은혜를 사모하시며, 가장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인 다름과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파묻히게 은혜에 집중하시고 성령을 갈망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름의 아름다움이라는 주님 내주신 숙제를 우리가 완성하려면 세 번째로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즉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뻔한 얘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단 이런 설교 많이 했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혹 간혹해서 혼동해서 모든 틀림도 다름이다 정의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타협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다름과 틀림은 혼동돼서는 안 돼요. 다른 게 틀린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면 고개를 3번 끄덕. 맞아요. 여러분, 다름의 아름다움이란 오늘 소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 동일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다름의 아름다움. 저는 이제 주제가 미리 막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적을 막 준비해서 보거든요. 일단 버렸어요. 8명의 저자가 다름에 대한 자기 인식들을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쓴 건데, 8번째 챕터, 마지막 8번째 글에서 저는 아주 분통이 터지더라고. 종교의 하나됨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거기에 보면 사진이 온갖 종교 이렇게 인들이 쭉 모여서 매일 이렇게 매달 모이는 회가 있어. 서로 간에 종교를 이렇게 뭐 존중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 우린 다 같은 분을 믿고 있대. 근데 그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구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서로 화 웃으며 신부님, 뭐 수녀님, 뭐 중님, 뭐 이렇게 각자 종교의 이런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단합회를 한대요. 아무리 포용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을 우린 진리라 불러요. 진리. 아주 위험하고 완벽하게 틀린 주장이죠. 절대로 포용하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0.0000001%도 퍼센트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하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을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구도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굉장히 편협해 보이고 극단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어도 절대로 지켜야 할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우린 진리를 붙든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육력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틀린 게 다름이 될 수는 없어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지 말고 다름은 포용하고 이해해도 틀림을 포용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절대로 우리는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는 반드시 틀린 것임을,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틀림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흡연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연은 나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린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절대로 왜곡하거나 시대의 흐름과 대세와 유행 따라 절대로 혼용하고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라 하신 건 우린 죄라 불러야 되는 것이지 틀림이 아무리 시대적 변화를 갖고 시대적 대세와 유행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다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도 여러 가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도 성경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가로 인한 다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친하던 협력자였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 문제로 인하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이유가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요한 마가도 데려가자 다음 선교여행 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함께 선교여행 하다가 한번 그 자리를 가차없이 버리고 떠났던 자, 그걸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정말 그 좋던 사이가 깨질 정도로 마가의 문제는 두 사람한테는 갈등의 요소예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달랐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따로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그는 그 과정에서 회개하고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또 역사에도 그의 사역에도 또 쓸모가 있는 참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뭐 지나고 보니 결과론적으로 보니 바나바가 맞는 듯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절대로 틀림이 다름이 될 수 없으니 틀림은 포용할 대상이 아니라 틀림도 다름이라 함께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것,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린 그것들을 이해하고 각자의 모습대로 잘 활용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다툼이 있었으면 할레파와 또 비할레파가 있어가지고 할레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나 그래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비할레파들은 오늘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게 아니죠. 각자의 신앙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 신앙의 칼라들과 주장들은 다 달라. 근데 본질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 이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다름이에요, 다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그분을 대접하지 않고 저렇게 다 이렇게 누가 저분을 대접할 거야? 마르다의 의견과
그래도 난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마리아의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 누구의 편이 아니라 좋은 편을 택한. 그러니까 오늘도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좋은 편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다름의 역할이에요. 다름은 마리아가 틀렸냐 마르다가 틀렸냐, 그죠? 바나바가 틀렸냐 바울이 틀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틀림이 다름이 될 수 없고 또 다름이 틀림이 될 수 없다면, 이제 다름이 인정될 때에는,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일 때는 다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다름의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답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답게 사자처럼 살아가야 맞는 거고,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으로 따뜻하게 위로하며 사역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르다는 헌신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거. 그 역할대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다름의 지위를 잘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숙제를 풀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역할. 제가 늘 얘기하죠. 모든 군대가 다 해병대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수부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익도 필요한 거예요. 방위도 필요한 거예요. 행정병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해병대도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해요. 해병대가 야, 난 이렇게 힘든 훈련하는데 넌 군인도 아니야, 이 쓰레기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야. 공익한테. 그럼 나쁜 놈이야. 공익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익 대표로서. 그렇지만 그죠? 해병대는 해병대 나름으로의 자긍심이 있고 그에 합당한 훈련을 스스로 받아요. 공익은 공익의 역할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공익에 갔을 거 아니에요. 뭐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국가적 유익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야지, 공익이, 나도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애국자이니 낙하산을 한번 매달라, 큰일 나죠. 예? 해병대가 오늘 내가 좀 몸이 꼼꼼하니 나도 우체국에서 일하게 해달라 이러면 안 되죠. 각자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름의 역할대로 감당해야 돼요. 해병대는 해병대답게, 공익은 공익답게, 해군은 해군답게, 육군은 육군답게, 보병은 보병답게, 공병은 공병답게, 기갑부대는 기갑부대답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답게, 바나바는 바나바답게, 순복음은 순복음답게, 장로교는 장로교답게, 우리는 우리답게. 할렐루야. 이걸 잘못하면 이 숙제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과 성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의미 있는 설문조사와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무려 50% 이상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돌아섰대요. 그리고 끝까지 이 현장 예배를 지킨 사람들은 37% 정도 된대요. 자, 그런데 이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고 지역적으로 또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려보니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서도 충분히 이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76%가 그렇다, 충분히 현장 예배를 이 온라인 예배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답했어요. 그 중에 54%만이 온라인 예배로도 현장 예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가능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게 54%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76%는 현장 예배가 없어져도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다, 절대로 이것은 지속 불가능하고 오래 갈 수 없으며 현장 예배가 답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8%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분입니까? 어떤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다 신앙의 가치관과 지향점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와 목회자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지금 막 그 담론이 오고 가면서 선을 넘는 비방과 조롱에 가까운 혐오와 막 공격적인 도를 넘는 이런 비판과 정죄가 날이 서 있어요. 모두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비판과 날이 선 정죄로 정말 너무너무 거칠게 칼을 휘두르듯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사로잡고 있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어요. 자기가 도덕성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목사들도 성도들도 다 그런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이나 선택을 아주 미개한 행동이라 치부해버려요. 아주 미개하다. 그래서 더 나가서 그걸 미개하다고 치부할 뿐더러 더 나가서 그들이 자기의 신념대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계몽시키는데 아주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내 뜻대로, 내 선택대로, 내 주관대로 다 돌아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비이성적인 공격성을 표출하고 선을 넘는 비방과 혐오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대면 예배를 지향하지 않는 한 목사님이, 물론 대면 예배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을 해치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글로서 유명해지신 안산의 한 목사님 계세요. 근데 전 충분히 응당 그분의 말씀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한 괴한들이 2명이 침입해서 그분을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하면서 애국 목사님들을 욕보였다고.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각자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를 비방해서 안 돼. 서로를 혐오해서 안 돼. 선을 넘는, 도를 넘는 공격성을 보이서는 안 돼. 왠 줄 알아요? 벌써 당신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도 보면 너무 선을 넘는 비판과 자의식이 가득한 엄청난, 그럼 자기가 되게 높아 보여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까면서 자기와 다른 선택을 한 모든 목사들은 다 이거 인간도 아니야.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멘. 낮게가 아니에요. 더 높게. 그러니까 오늘 자의식이 강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신앙이나 도덕성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생각한 예배 형식이나 신앙의 패턴을 자기가 선택한 결과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선을 넘게 비판하고 공격하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공격성을 보이는 이 모습은 스스로가 자기를 높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100번 양보해서 상대방의 의견, 저는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중립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규율이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서
막 공격적으로 시대적 지탄을 삼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계 안에서, 우리 울산 교계 안에서도 그런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을 완전히 무슨 무시하듯 이렇게 하는 모습을, 왕따를 시키듯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다른 것보다 충분히 그분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어요. 대세가 어디에 쏠렸다고 나머지를 완전히 틀렸다고 까내려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아요.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듯 다른 것도 틀린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이 남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생각하는 자기의에서 발로한 지극히 바리새인적 사고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을 주셨다면 우린 그걸 지키면 돼요. 그냥. 아멘. 우린 지키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몇 프로 안에 들어가든 우린 그걸 지켜내면 돼요. 거기에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되면 기꺼이 희생도 치르고 헌신도 치르고 비난과 조롱도 달게 받고,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면 되는데 이 가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돼.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자, 내가 가장 아픈 모습이 요즘 이거예요. 일부의 한 정치적 성향을 띤 목회자와 교회를 한국교회가 돌아서 힐난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의 주장이나 정치적 성향을 저는 완벽하게 찬성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왜 그 교회가 나빴다고 합니까? 그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고 뭔가 병들었고 그 부분이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아픈 거죠. 왜 그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지. 동일한 한국 교회지. 왜 그 교회라고 선을 끕니까?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저명한 목회자들도 선을 긋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사회적 지탄과 조롱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선을 거놓고 그 교회라고 단호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자,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이게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기서 한 가정 한 영혼이 상처받고 병들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명도 안 될 때요. 근데 이 지역에 고질적으로 싸움을, 분열을 반복해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막 교회를 때려 부시고 막 주일날 막 싸움질하고 멱살 잡고 막 끔찍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한마디 합디다. 또 3년 됐구만. 또 싸움질 시작했다고. 나 그 말이 너무 끔찍해서 난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막 교회를 막 패싸움을 하듯이 막 두드려 부시면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막 몽들. 나 처음 봤어 이런 모습. 여기 내려와서 한쪽은 머리띠에 띠를 두르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여기가 주를 하나님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저쪽은 마귀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쪽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대. 도대체 하나님은 두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서로 자기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법적 싸움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겼다 주장을 하고, 법적 분쟁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 소돔물로 우리가 이겼다고 교회를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우리 아픔,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아픔의 통회함에 눈물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에 유명한 얘기, 일주일 동안 금식 들어갔어요. 한번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이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강대상 엎드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저거 전혀 상관없고 난 여기 내려와서 개척하면서 처음 본 교회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병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픔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처럼 한 몸됨을 느끼고 공교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파해 주는구나, 함께 슬퍼해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나는 멀찌감이 떨어져 남일처럼 오늘도 그 비난과 손가락질과 오늘도 세화의 질책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우리가 한 몸이라면서요. 한 지체가 병들면 그 지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같이 아프잖아요. 누가 100%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분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면 그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믿습니까? 잘못했다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댓글도 달릴라. 여러분, 그걸 비아냥 부린 것도 아니에요. 또 정명 목사님은 아예 단정 지어놓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욕먹으니까 선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니에요. 교회라면 같이 아파해 줘야죠.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우리의 수치인 거예요. 우리의 상처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옛날에 이단 신천지한테 교회가 막 CBS가 옛날에 농락당할 때 막 그냥 내가 극동방송에서 방송하다가 우리 CBS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깜짝 놀랐더라고. 왜 놀라냐고. 경쟁사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같은 부대죠. 우리 같은 우리의 진영이 우리의 군대가 침범당한 겁니다. 공격당하고 있는데 우리 부대 일 아니고 저쪽 부대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 편입니다. 같이. 그건 CBS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고 한국 교회를 향한 도전이죠.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제가 이가 너무 아팠어요. 정말 이토록 내가 태어나서 스스로 병원을 일주일 만에 2번을 찾아가기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 번은 치과, 한 번은 갈비뼈. 너무 아팠어요. 진짜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배고픈 게 이기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한 번 씻고 아파서 식욕을, 이 통증이 이겨버려서 밥맛이 없더니 나중에 하도 굶으니까 안 되겠어서 밥을 먹으면서 울어. 눈물이 줄줄줄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가 치과를 가서 딱 치료받으니까 지금 이제 점점 이 하나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파. 밥을 제대로 못 씻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모든 게 다 아파. 이 갈비뼈 2개 금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좀 쉴 수는 없겠냐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파가지고 3일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처음 내려. 너무 힘든 거야. 얘만 아프다고 다른 지체가 얘의 아픔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얘가 아프니까 갈비뼈 하나에 2개 금이 갔는데도 온몸이 아프고 이 하나가 아픈데 전체가 아프더라고.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같이 아파야 합니다. 한 지체가 병들면 우리는 같이 슬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몸이고 다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까지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패거리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왜? 다른 거예요, 목회 스타일이.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 편, 바울 편으로 막 찢어지고 나눠졌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물 준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심는 자도 있고 잡초를 뽑는 자도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게 자라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열심히 그 성향대로 일하고, 마리아는 마리아답게 열심을 내고 그 신앙과 가치관의 좋은 편을 택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사자처럼 전진하며 사역하고, 바나바는 바나바처럼 위로하며 감싸고 보듬는 사역을 지속해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말입니다. 오늘 억지로 자기 주장과 신념대로 일치시키라는 헛된 노력 말고, 계몽시키려는 교만함 말고, 이제 다름의 아름다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자기 주관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령과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도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지 말고, 틀림을 포용하지 말고, 다름을 이해하며 다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다름 각자 자기 다름대로 일해야 돼요. 그걸 지켜낸 해병대는 해병대답게, 온양순복교는 온양순복교답게, 안우성은 안우성답게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답게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다름을 주신 하나님의 기질대로 멋지게 사역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역전승, 또 귀한 자라남의 역사와 회복과 승리와 모든 축복과 번성과 성숙을 누리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악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 교만 덩어리 내 아집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선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서로 품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며 때로는 상처 입고 상처 주게 만들었던 다름이라는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사랑의 증표였음을, 축복의 재료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룩한 다름의 숙제를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 오만한 사고를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높게, 더 낮게 여기는 지혜로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아 모든 허다한 비본질적인 다름을 덮고도 남을 만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두렵기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지 않게 하셔서 틀림을 다름이다 오해하며 타협하고 비굴하게 굴종하고 오늘도 포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름을 틀림이다 오만하게 정죄하여 혐오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 다름을 주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답게, 바나바는 바나바답게, 바르다는 바리다답게, 마리아는 마리아답게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자는 심는 자의 역할에서, 또 물주는 자는 물주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기신 그 다름의 사역을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결단코 화목할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능히 포용하고 이해하고 오늘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오늘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되 틀림과 혼동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다름의 유익과 아름다움을 누리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온라인 성도들, 또 미디어 성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